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온 땅 만물의 찬조주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박수와 함성 소리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사랑과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성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사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고 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아멘.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내 맘의 힘이 되신 주, 내 맘의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아멘.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위대한 통치자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겨자씨만한 나의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을 통하여 주의 복음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제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주의 역사를 아버지 주의 인재를 주의 성령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버지, 오늘 저희가 또 아침에 일어나 무사히 교회에 나오고 저희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고 또 저희는 이 땅에서 잠시 주님의 것들을 빌려 누리는 것임을 그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텍사스 초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총기 사건으로 인해 너무너무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을 모든 친구들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런 전쟁과 많은 사건들과 세상이 주는 아픔이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명서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저희 한 명 한 명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저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5월 29일 주일입니다.
마이크 나가죠? 안 되나 마이크? 모니터가 네. 죄송해요. 현장에서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이 안 돼서 유튜브 라이브가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부탁해서 녹화하긴 했는데 어떻게 영상 예배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하나님 예배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죠. 나라를 위해 소중한 그 생명을 희생한 군인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 사랑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성찬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주님의 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이 그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변의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기억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예배 가운데 처음 오셨거나 방문하신 분 계십니까? 잠깐만 손 들어 주시겠어요? 아, 네, 저기 두 분 계시네요.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원래는 우리 세 가족 모임이 있는데 오늘은 전체 모임이 있어서 전체 모임에 참여하고 다음 주에 세 가족 모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도한 예찬이가 잘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새로 오신 분을 축복하고 서로 또 사랑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할 때 여러분 웃는 얼굴로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여러분 어색해도 기도합니다. 웃으면서 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사랑을 축복하는 서로의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38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 쪽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입구를 돌로 막아 놓은 동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 지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왔던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중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사라져버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내가 만난 주님 그 영상을 함께 나누고 있죠. 이번 주에도 영상이 있는데 우리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트리를 섬기고 있는 강명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랜드를 섬기고 있는 이한결입니다. 저희는 각자 유치부와 초등부를 섬기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눔을 하고 싶은데요. 언니는 어떻게 드림랜드를 섬기게 됐어요? 저는 이제 온누리에 와서 처음 새신자 교육을 받을 때 김명성 목사님의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에게 하나님은 제가 가장 친애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얼떨결에 시작한 교회 첫 번째 섬김이 드림랜드였습니다. 저도 첫 섬김이 드림트리였는데 저는 그냥 단순히 아이들을 좋아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단순하게 시작했지만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지 않나요? 아주 많죠. 매주 주일 예배 때도 느끼지만 특히 BBS 여름 성경학교 그 7월 달에 3일 동안 하는 그 조금 힘든가요? 네, 그 청년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BBS 때 아이들이 찬양하고 율동하고 기도하는 예배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로운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 그러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바라볼 때 저에게도 편견 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만나게 돼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같이 많이 성장해야 하는 신앙을 가졌어서 그런지 드림랜드 예배 시간은 제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배워가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아이들이 의심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흡수하는 모습을 보며 매주 감동했어요. 저희 여호수아 공동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 사랑을 누리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너무 이렇게 마음이 담겨 있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제 영상을 봤는데 어색한 듯 자연스러운 이 느낌은 뭘까? 우리 한결이랑 영지가 인터뷰 형식으로 내가 만난 주님을 얘기해줬죠. 아이들을 통해서 만난 주님, 순수하게 하나님 안에서 마음 열 때 만나주시는 주님. 그러면서 깨알같이 7월에 있는 BBS 홍보까지 이렇게 해줬는데, 7월에 우리 아이들 BBS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청년들 함께 가서 러브 드림스로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연휴에 어디 가지 않고 이곳에 인터넷이 안 돼서 영상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시간에 이곳에 예배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느낌 괜히 하나님 안에서 어느 자리에 있건 이제는 예배할 수 있는 시기가 됐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지금 이 영상에 나가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싶은 우리 청년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고 싶어서 부탁했는데 인터넷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네요. 그럼 제가 노래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찬양 중에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너무 잘 만든 찬양들이 가끔씩 있어요. 제가 2007년에 처음으로 파트타임 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맡은 부서가 우리로 하면 드림랜드 3, 4학년 아이들 부서였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 중에 위대한 이야기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대부분 모르죠. 그래서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 인터넷이 안 돼서 안 돼요. 그럼 제가 대신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인터넷 된대요. 진작되지. 영상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사를 들었죠? 율동이 나옵니다. 우리 한결이랑 영지가 아이들 예배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줬었는데 정말로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영상 잠깐만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저 찬양이 아이들이 함께 율동을 하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부를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가사가 이렇잖아요. 성경을 열 때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진대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너무 순수하고 직접적인 고백, 직구 같습니다. 마음에 와서 닿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으로 채우시는 그런 일들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몇 주간 이 위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나사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드디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의 마지막 표적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7번째 마지막 표적이면 나머지 6개는 뭐지? 기억이 나십니까? 함께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표적 기억나십니까? 이건 알아야죠.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 저기서 나왔잖아요. 어떻게 율동이 있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이건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왕의 시나 그 아들을 예수님이 말로 다른 곳에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연못 마스크 썼다고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리고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유일한 기적,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 먹여 나왔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고 그 후에 물을 건너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기억해야 되는 기적 하나가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을 예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이 6가지 이후에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인 거죠. 지난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시죠. 오늘 보면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다시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 쪽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입구를 돌로 막아놓은 동굴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고 계세요. 비통하다. 왜 비통하실까요?
지난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이적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눈먼 사람을 눈뜨게 했던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도록 하지 못했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표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들을 붙잡고 종노릇하고 있는 죽음과 죄와 이 세상에 대한 그런 분통이, 그런 통분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무덤으로 가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전형적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무덤이었는데, 사진을 좀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무덤이죠. 입구를 돌로 막은 그런 동굴이었습니다. 지금 열려 있죠, 그렇죠? 저게 이제 막혀 있는 모습이었겠죠. 닫혀 있는 동굴의 모습, 그곳에 찾아간 사람들로 하여금 나사로의 죽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 그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시 눈물을 훔치고 있었겠죠. 더욱 그랬을 것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장 만나고 싶어 했을 법한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니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그 눈물, 그 슬픔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 지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거든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무덤에 그 돌문을 옮긴다는 것, 무덤을 연다는 것,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오빠가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요. 거절입니다. 거절. 마르다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돌문으로 닫혀있는 무덤, 죽은 지 4일이나 된 시간, 그리고 지금 풍겨오는 죽음의 냄새, 이 모든 것들이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 살 소망이 없음을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마르다는 조금 전에 예수님과 했던 대화가 생각났겠죠.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했죠. 네, 부활의 날에 살아날 것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됐던 그 이야기가 떠올랐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했던 그 고백 또한 떠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한민복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눈물은 왜 짠가라는 시의 제목을 가지고 산문집을 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맞춰보시겠어요? 우리의 손가락이 왜 10개일까요? 그렇죠? 불리하면 우리 대답 안 하죠. 10개, 왜 10개일까? 시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인의 생각을.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님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었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시인들은 바라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배 목사님 옆에서 보면 바라보는 게 좀 달라요. 뭐 우리 주차장에 나무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막 그래요. 손가락이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엄마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손가락 보면 어머니에 대한 사랑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기억나게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자꾸만 지워버려요.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해야 되는 일이 계속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다가 언제쯤 기억나냐? 여호수 공동체 카톡 채널에서 카톡이 오면 그때 기억나요. 아,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희 첫째 딸 온유랑 얼마 전부터 시작한 게 있습니다. 10 minutes with God이라는 건데요. 5시가 되면 하나님과 10분의 시간을 같이 보내자라고 결정했어요. 제가 뭐 한 건 아니고 온유가 파워웨이브에서 찬양팀 그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언뜻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온유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냥 언뜻 나온 거였고 약속은 아니었나 봐요. 혼자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안 하겠다고. 그래서 아빠가 나랑 하자라고 얘기해서 저랑 5시마다 연락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는 어떻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 아시나요?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5시에 이렇게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10 minutes with God 할 시간이라고. 그러면서 아빠 지금 통화해도 괜찮아요? 통화해도 괜찮다 그러면 영상 통화를 합니다. 영상을 켜놓고 온유는 성경 온유가 읽고 저는 제가 할 것을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 그렇더라고요. 그냥 켜놓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더라고요. 하루의 일정이 거의 맞춰가는 그 시간에 하루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말하다가 기억났어요. 아,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었잖아. 그 고백이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이게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창조주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만물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르다가 이 고백이 떠올라지면서 깨달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탁했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자고.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가 이거였잖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영광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그럼 뭐가 맞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잘 아시니 그래, 그럼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 영광을 보여줄 테니 이제 믿어라.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혹시 있지 않나요? 돌문으로 막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 꽉 막혀 있는 그런 느낌. 때로는 내가 스스로 돌을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둬놓고 있는 모습이 혹시 있지 않나요? 그런 우리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에 순종하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 음성에 순종하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원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요. 동시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파트를 남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돌문을 옮기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죠. 돌문이 아까 봤잖아요. 무겁겠죠, 그렇죠? 둥글긴 하겠지만 무겁겠죠. 굳게 닫혀 있는 것 다시 연다는 것, 그거 자체가 힘들었을 수도 있죠. 열었다가 다시 닫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열기 싫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날씨가 더워 땀이 날 수도 있고 냄새가 난다고 했잖아요. 역겨울 수도 있죠. 이들이 유대 사람이라면, 유대 사람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한동안 불편해요.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옮겨놓으라 말씀하시는 그 돌은 무엇인가요? 그 돌을 우리가 옮기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옮겨진 돌을 볼 때, 그리고 열려진 무덤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 증거를 우리 삶에 기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세요.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기도니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에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죠.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걸 아시니까. 사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사람들,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합니다. 영광을 보고 믿게 하려고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죠. 둘러선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시는데, 오늘 보면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멘. 아멘.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죽어 있는 사람에게 누가 나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할 수 있는 거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예수님 이 시기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나사로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놀라고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안 되면 어떡할까? 자신들도 도울 수가 없는 말씀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죠. 오늘 보면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아멘.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손발이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이 천에 쌓여 있었대요. 죽음의 모습 그대로 나온 거죠.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 더 놀랐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왜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있고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고 있어요. 조문객들이 이제 증거자로 바뀌는 현장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표적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을 또 한 번 해주세요.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는 것. 사람들이 풀어주면서 뭘 느꼈을까요? 정말로 살아난 나사로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조금 전까지는 죽어서 냄새가 났었는데 냄새도 안 났겠죠. 모든 것이 회복됐겠죠. 대화할 수 있었겠죠. 나사로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들의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자기가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만지는 사람들의 접촉을 통해서 사랑의 따뜻함이 전해졌겠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 하나가 또 있는데,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다시 살아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죽음에서 살아나서 끝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존재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풀어주어서 다닐 수 있게 하라. 이미 살아났으니 이제 그 살아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벗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자꾸만 옥죄고 자꾸만 붙잡고 자꾸만 뒤에서 끌어당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그것을 벗어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사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표적, 그 결과를 얘기해 주는데 45절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왔던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중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멘. 이곳에 왔던 유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표적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이들이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됐어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자리에 동일하게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 유대인들 중에 이게 싫어요. 왜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이 표적을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믿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의 행하신 일을 알려주었대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시간에 들으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 요한이 이야기꾼일 것 같아요. 얘기를 그 다음을 읽게끔 만들어 놓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사로 어떤 사람입니까? 나사로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뭐예요? 죽은 나사로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나사로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이 말씀 이유라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때야 나사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적 자체가 된 거죠.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움이시다라는 뜻이래요. 나사로가 성경에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거지 나사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배고파 죽었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나사로 기억나시죠? 근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굶어 죽었던 나사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나사로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사로. 그런데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는 나사로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이 돼요. 나사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돌을 굴리고 묶인 것을 풀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럼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말씀은 세상을 만드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도 만드신 말씀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부족한 우리의 아멘, 순종, 돌을 굴리고 풀어놓는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한번 결단해 봅시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사님 인도해 주시고 찬양할 텐데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 나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죽은 일으키시니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그를 아무도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때로 우리의 상황이 돌문으로 막힌 것 같고 우리를 칭칭 동여맨 그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굴리라고 풀어놓아 다닐 수 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물을 내리라 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 돌을 굴리기 원하고 믿음으로 다니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은혜가 그런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회복하심이 하나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그것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 그를 죽은 것 같은 영혼 속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세상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텍사스 사건이 우리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우리가 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돌로 막혀져 있는 그 무덤인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주님이 찾아가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부어지게 해달라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크라이나와 이 세상의 곳곳에 있는 그 전쟁에 그 자리자리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달라고 지금도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사랑이 회복하심이 생명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텍사스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파하고 실수하고 있을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막막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억이라고 함께하고 주셔서 이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만드신 주님의 말씀,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말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죽은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닫혀져 있던 무덤이 활짝 열렸습니다. 죽어있던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묶여있던 것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묶여져 있던 그것들을 풀어놓기 원합니다. 돌문을 치우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면 그 옆자리에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회복된 삶으로 세상을 회복시켜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표적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과 결단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돌로 꽉 막혀진 것 같은, 죽음이 가득 찬 것처럼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돌을 미는 것이 힘에 겹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을 굴리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을 굴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신 주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임을 잊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우리를 묶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훌훌 풀어버리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사로입니다. 세상이 돕지 못하고 도울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나사로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돕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맡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표적된 삶, 나사로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아들 딸들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감사를, 생명과 또 비전을, 소망과 삶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사용되는 곳곳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주님의 그 음성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나사로의 그 무덤 같은 상황 속에 혹시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살아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삶을 통해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 써내려갈 수 있는 주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로 나사로로 살아가기로 마음이 결단하고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랑하신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등순환 형제 있는데요. 손대성 형제 오셨나요?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안 계신 것 같네요. 손대성 형제 유경이 순으로 등순하게 되는데, 네. 계시면 유경이 뒤에 있거든요. 함께 순모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대성 형제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대성 형제 우리 공동체 보내주시고 새가족 교육 마치고 등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경이 순회 갔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사랑 나누며 교제하며 하나님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축구 모임 광고 이번 주까지 하면 되겠죠? 네. 축구 모임 다시 시작됐습니다. 제가 아마 6월에 한국 일정이 있어 두 주를 예배를 빠지게 될 텐데 갔다 오면 온전한 모습으로 축구 모임에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매들도 함께 나와서 할 수 있는 천국의 축구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성경 공부 시작되는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신청하시면 수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총 12권이 한 권마다 12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위대한 시작이라는 책인데요.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하시는 청년들 나가면 신청서가 로비에 있어요. 데스크 위에 써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뭐 사무실로 한 저에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뭐 순장이나 지나가다가 왠지 리더같이 보인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러브 쿠바 8월 29일 토요일부터 9월 3일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그곳에 가서 뭐 선교사님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아동부 사역할 수도 있고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도 있고 한글 학교를 도울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선교사님 두 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번 결단해보고 올해 휴가는 쿠바에서, 여러분 쿠바 음악과 그 분위기가 장난 아닙니다. 네, 와 가서 듣기만 해도 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재능을 주실 수도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이거든요. 해밍웨이가 사랑했던 그 도시 아바나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7월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BBS 있습니다. 그 여름 성경학교에 러브 드림스로 우리 함께 하면 좋겠고요. 또 가능하다면 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달에 광고가 나가겠지만 6월 마지막 주일에는 김보규 간사님 초대해서 집회도 하루 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모이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마련될 겁니다. 함께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광고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보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 오랜만에 광고로 올라왔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매 주일 오후 2시에 현장하고 온라인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교회 인터넷 문제로 라이브 송출이 조금 원활하지 못했는데 그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웰컴 하다 보면 예배 시간 전에 오시는 분들이 좀 적은데 오후 2시에 본당 문을 저희가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오셔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50일 내가 만난 주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한 7명의 고백을 듣게 되는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5월 전체 모임 너와 나의 MBTI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배 시작 이거 광고 끝나고 바로 하고요. MBTI 주제로 방하영 박사님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테스트 못하신 분들은 주보 후 광고에 있는 주보 참고하셔서 시작하기 전에 빨리 부탁하시면 되고요.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맞아서 성찬식이 있을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러브 쿠바 모집을 시작하고 있고요. 사역은 한국문화소개, 한글학교, 어린이 사역 등의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항공권 발권을 위해서 6월 초까지 모집할 예정입니다. 일시나 장소는 8월 27일 토요일부터 9월 3일 토요일까지고요. 쿠바 하바나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김명성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주차장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저희가 교회 주차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고요. 예배 끝나고 밖에 있는 MC단 통해서 신청하시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예전에 사용하던 병원 주차장은 저희가 더 이상 사용하진 않고요. 교회 앞 주차장하고 학교 지하 주차장 두 군데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학교 주차장 같은 경우에 5시면 저희가 닫기 때문에 그 전까지 차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사역팀은 꾸준하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순장님이나 MC단 그리고 공동체 인스타 DM으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모집하는 팀은 라이드팀, 중보기도팀, 금요 에스크를 위한 예배 준비팀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특히 라이드팀 인원이 많이 부족해요. 차 있고 운전 가능하신 분들은 꼭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금요 에스크 광고를 드릴게요. 매주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 8시 비조놀 2층에 있는 비조놀에서 하고 있고요. 에스크 후에 교회 카페에서 간단한 다과로 교제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다음 금요 에스크는 이번 주 금요일 6월 3일에 있을 예정이에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보에 없는 내용인데
다음 주일 순모임 후 5시에 전체 리더십들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톡방 통해서 공지 나갈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광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서 광고한 것처럼 저희 예배 끝나고 바로 방하연 박사님 모시고 MBTI 프로그램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화장실 급하게 갔다 오셔야 된다 하시는 분만 자리 후딱 갔다 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면 MC단이 이름표하고 펜을 나눠줄 거예요. 거기에는 본인 이름하고 본인 MBTI 2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